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23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0절을 통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 사랑, 바로 이것은 가장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가치,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명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케 한다 선포하지요. 그리고 9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듯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전합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는 감정적이고 에로스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아주 실천적이고 관계적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특별히 8절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빛을 절하는 물질적인 거래, 계약의 의미가 아니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과 경험 속에 관계를 맺어가고 나누어 주고 섬김을 행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서로 질 수 있는 근거, 질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의 은혜를 받아 본질적으로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채무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빚을 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탕감받기 전까지는 그 어떤 다른 사람 빚도 질 수 없으며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가지 질 수 있는 빚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차 서로 사랑함으로 지게 되는 빚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해 가는 것 말고는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리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 또한 힘이 듭니다. 왜일까요?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에는 더 큰 노력과 희생, 섬김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0절에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사랑의 영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 내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넘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왜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걸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으니 더 아프고 더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네 삶은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 절망과 다툼, 원망, 나아가 전쟁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이 시대를 감시사회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주목하여 보기에 바쁩니다. 요즘은 길을 가다가도 CCTV가 있는 건 아닌지 블랙박스에서 내가 찍히는 건 아닌지 점점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한 단면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 나갈까 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손해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건 안 돼. 그러나 이것은 경쟁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신화일 뿐이지요. 우리는 이렇듯 감시의 시선을 내려놓고 감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이웃의 수고와 헌신, 나아가 서로의 존재로 인해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웃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윤리적 덕목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더 많은 분들께 웃으며 인사하고자 합니다. 만나고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수고하시는 경비 아저씨를 비롯하여 자주 가는 편의점 사장님 등 항상 제 삶의 주변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주시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사랑받아야 하고 받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 속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너희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자들이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랑받아야 하지만 사랑받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 속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대림절의 끝자락을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 챌린지를 통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묵상하며 또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을진데 늘 불평하고 불만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에 이 사회가, 이 현실이 우리에게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았진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완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케 되어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 자리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상하고 깨어진 자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웃 가운데 소외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역사가 우리들의 작은 섬김, 헌신, 관심, 격려, 위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웃이 되어주셨음에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누군가의 이웃이 친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